저희 교회는 그 매월 둘째 주일은 이 교회, 덴마크 교회에 사정상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오후 2시 예배 드릴 때는 그 12시 예배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 교회 오기 전에 자주 보게 되는 그 한국 TV 방송 프로그램 하나는 TV 동물농장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동물들 이야기인데 어떤 날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개가 닭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닭 쫓던 개가 아니고요. 닭한테 쫓기는 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집에는 그 집에서 풀어놓고 키우는 닭들이 있는데 이 닭들이 알을 놓을 때는 닭장에 들어가지 않고 개집에 들어가서 알을 놓는 그 이상한 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는 그냥 쫓겨다니는 거죠. 닭들이 알을 놓을 시간이 되면 아예 이 개는 그냥 자기 집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다가 닭들이 와서 막 쫓으니까 몸집이 작은 개도 아니에요. 닭보다 훨씬 큰 덩치를 가진 개지만 닭들한테 꼼짝 못하고 쫓겨다니는 그 개의 모습을 참 재미나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닭한테 도망다니는 그런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저희 집에 개를 무서워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길 가다 보면 멀리서 오는 개를 보고 미리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개는 자기를 향해 떠는 사람을 알아봐요. 딴 데 가지 않고 꼭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피한다고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문제를 피하려고 하면 문제가 우리를 더 쫓아오는 것이 아마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다 경험해 본 그런 일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문제고 고난입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이나 항상 문제가 그 인생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보면 유난히 역경이 계속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도대체 세상 말로 무슨 사나운 팔자를 타고나서 어려움 끝에 또 어려움이 오고 어려움 끝에 또 어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쉴 날이 없네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험난한 인생에 비하면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상대적인 거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고난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각자의 인생 고난이 다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소개해 주는 이 야곱의 생애 이야기는 정말 그가 고백한 그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먼저 나오려고 쌍둥이 형 에서와 싸웠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외삼촌을 속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 속이며 사는 인생이 편하겠습니까? 그 안에 엄청난 고난이,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속임을 돌려받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들들에게. 나중에 그 아들들이 이 아버지를 속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끊임없이 위기들이 찾아왔습니다. 큰 문제가 한 번만 일어나고 만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큰 문제가 끊임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야곱은 굉장히 만나기 힘든 한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야곱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성경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생애와 다르지 않는 그 본질상 야곱의 인생과 다르지 않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 야곱이 그가 자기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나중에는 그 늙은 아버지까지 속였죠. 그래서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나니 그 형이 에서가 이 동생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해간 곳이 외삼촌 집이었습니다. 외갓집으로 피해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종처럼 일했습니다. 아내들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11명의 아들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재물도 모았습니다. 그냥 좀 모은 것이 아니고 그 외삼촌과 사촌들이 시기 질투가 나서 참지 못할 만큼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이상 그 외가에도 머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20년을 살았으면 이제 적응하고 지낼 만큼 살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그곳을 떠나서 자기 원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떠나와야 했습니다. 이제 20년 동안 피해 있었던 그 형 에서를 다시 마주해야만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인생 문제는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피하면 피할 줄 알지만 그건 피하는 기간만 피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따라다닌다니까요. 성경이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생은 뭔지, 죄는 뭔지, 우리의 문제는 뭔지, 그 문제의 본질은 뭔지, 그게 뭐냐면 피한다고 피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하면 문제가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20년) 동안 피했다고 그게 피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 피해가면 똑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피했던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을 만납니다. 한국의 문제를 피해서 호주로 오시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도 우리의 인생 여정이 온전히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문제없는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피해 다니려는 그런 생각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지혜롭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피하는 게 답이 아니고 푸는 게 답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잘 해결해야 하는가, 그게 그 문제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야곱은 20년을 잊고 지냈습니다. 잊었던 것처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형 에서와의 문제에 다시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아마 다른 곳으로
갈 적당한 곳이 있었으면 그 형의 에서가 있는 곳은 또 피해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야곱 시대에는 아무데나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무 연고 없는 곳에 산다는 것은 그건 죽으러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별 수 없이 할 수 없어서 다시 그 형이 있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지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그 많은 인생 역경들 중에 제일 큰 문제를 또 만난 것입니다. 큰 문제가 한 번만 딱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만날 때마다 큰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가 계속 그랬습니다. 이 문제가 지나고 나면 성경 다음 장을 보십시오. 그 다음 장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큰 문제가 야곱과 그 가족들이 생사가 걸린 그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런 위기들을 피하니까 그가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고요. 에나타가. 큰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 아들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다른 아들들의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요. 야곱의 전 삶이 문제였습니다.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형 에서를 만나는 일이 야곱의 생애 최대 위기였습니다. 20년을 고생했던 그 모든 고생이 그 한 번에 다 날아갈 만한 그런 위기였습니다. 20년 전 원한이지만 그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오고 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야곱 나름대로 방책을 세웠다 그랬지요. 장깨를 동원했습니다. 인간 지혜를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고도 불안했습니다. 그거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에 대한 자기 방법을 한번 해보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들 앞서 보내놓고 철저히 혼자가 된 그 밤, 야곱 홀로 남은 그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어떤 사람이 홀로 남은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 그렇게 성경이 보여줍니다. 28절과 30절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어두운 밤, 고통의 밤을 보내는 그 야곱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에서 만나는 성경 속의 인물들, 성경 인물들은 다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각기 문제를 만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신 이야기가 바로 성경 속의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한 것입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미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들을 그래서 야곱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위기 때마다 야곱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늘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야곱이 위기라는 그 인생 문제를 통해서 그제서야 그와 늘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때문에 이미 우리 생애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들에게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경우가 대만일 것입니다. 문제가 우리를 기도하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 문제는 나쁜 게 아니에요. 교회 문제는 교회로 기도하게 합니다. 문제를 만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진위가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인생에서 만난 최대 위기로 하나님을 꽉 붙들게 되었습니다. 밤새 씨름하는 형상으로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씨름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가 아주 격렬한 붙듦입니다. 그냥 죽기 살기로 붙드는 것입니다. 어쩐 얘기 제가 그 한국 선수 나오는 격투기 장면을 봤습니다. 격투기는 뭐 레슬링보다 권투보다 더 심한 시합인데 한국 선수가 나와서 잠시 지켜보다가 한쪽에서는 그냥 죽으라고 상대편을 때리죠. 근데 한 대 얻어맞은 그 일본 선수하고 한국 선수하고 붙었는데 일본 선수가 훨씬 키가 커요. 몸집도 좋고. 그런데 한국 선수가 먼저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선수가 휘청거리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일본 선수가 안 넘어지려고, 안 지려고 한국 선수를 붙드는데 그냥 악착같이 붙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붙들면 그 붙든 것을 놓치면 자기는 그냥 죽을 만큼 얻어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악착같이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선수가 거의 1회전에 끝낼 수 있었는데 이 일본 선수가 그냥 악착같이 붙으니까 네? 2회전에는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한국 선수가 지쳐가지고 그냥 헥헥거리고 결과는 3회전에 겨우 이겼습니다만 판정으로.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일본 선수는 어리석은 짓을 했다. 어차피 지는데 그냥 1회전에 맞고 끝나고 지면 될 건데 3회전까지 버티다가 결국 졌어요. 눈티가 반티가 돼가지고 그냥 완전히 다 얼굴이 다 어그러져가지고. 여러분 아무거나 붙들면 안 돼요. 물론 살겠다고 붙던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더 맞았습니다. 그리고 졌습니다. 붙들고도 졌습니다. 아무거나 막 붙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생사를 걸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꽉 붙들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확신으로 엉뚱한 것을 붙들고 그걸 놓지 않는, 그래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 나름대로 신념이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 고집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열심이고 정성이고 진심이 있어도 잘못된 것을 붙들면, 붙들어서 안 될 대상을 붙들면 그 열심만큼 더 허망한 것입니다. 똑같은 신앙이라도 그래서 미신하고 광신 이런 거는
참 신앙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날 밤에 이 하나님을 꽉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결사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밤이 다 지나고 날이 세려했을 때 야곱이 더 결사적이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날이 밝아오면 자신이 맞서야 하는 그 문제에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무지 해결이 없다 하는 그런 각오로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잡아보고 저것도 잡아보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일 말고는 자기가 살 길이 없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꽉 붙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우리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꽉 붙드는 것입니다. 복음은,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들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내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결사적으로 붙든 그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요?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투는 자라는 것입니다. 경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속이는 자로 야곱이 살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저는 사람을 상대해서 사람을 붙들고 사람과 경쟁해서 살았습니다. 그 삶의 본질과 정체를 다시 한번 스스로 말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야곱이라고, 속이는 자라고, 다투는 자라고 그렇게 살아온 인생임을 정직히 고백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하는 말입니다.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만난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이 야곱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야복 강의 저녁은 큰 고통으로 시작한 저녁이었습니다만 그 이튿날 새벽에 그곳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 뜻으로 야곱이 그 지역을 버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버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입니다. 다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꽃 같은 그 자리, 그 장소가 하나님 한 분을 결사적으로 믿고 메어달린 그 밤이 지나자 그 전날 그렇게 고통의 저녁이 축복의 아침으로 밝아온 것입니다. 오히려 그 큰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을 그의 삶에서 가장 가까이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문제에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 제일 안타까운 일은
뭐 성도들이 문제는 항상 만나니까. 예? 문제를 만나는 것 자체가 그게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문제를 만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 문제에 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짓눌려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 때문에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문제를 만나서 그때서야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문제를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 꽉 메어 달릴 때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발견하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실망을 줍니까?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그 실망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실망케 하거든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